오늘은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순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명한 삼손이 태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무려 4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어떤 부부에게, 어떤 가정에서 이제 자라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부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부부를 통하여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대체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택함을 받게 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마노아 부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지요. 특별히 마노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고를 받고 난 마노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은 아내가 먼저 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들에 대한 고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기쁜 소식을 듣고 아들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그 아이 앞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 부부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고, 이런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 삼손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던
마노아가 이제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통하여, 어떤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펼쳐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서 마노아의 가정, 부부가 삼손의 부모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귀한 손자, 손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 못난 이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 사명을 가진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잘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따지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 가정에 태어난 내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노아 부부의 말씀을 보면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없던 자식이 생긴 것에 대한 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아이를 기르며 이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정말 대그룹의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취직이 되어서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주문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나오지요. 본문의 13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규례는 나실인의 규례이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그렇게 되어서 자식을 키우라는 얘기일까요? 본문의 흐름을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양육할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부모가 곧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리고 페스탈로치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다. 부모를 통하여 맨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말하는 것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행동하는 것도 배우고 예의 범절도 배우고 도덕성도 배우고 인품도 배우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닮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의 우매함에 대하여 제가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내가 정말 자녀들 앞에 여기 지금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 부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분명하게 부여해 드립니다. 자식을 잘 키우시려면, 여러분이 모범적인 부부가 되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나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모든 것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관과 그의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부모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에 성경 읽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남을 잘 돕고 선행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부모처럼 그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나의 후손들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감사하며 예배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누아 부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다고 그랬을까요? 자식을 본래 낳지 못할 형편에 있었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
거기에다가 그 태어날 아이가 가질 사명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낼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그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뭔가 보답으로 대접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염소 새끼는 당시에 가장 귀한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런 이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16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번제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이 감사의 표현은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사자가 가르쳐준 말씀이 마땅히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마누아 부부처럼 들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누아 부부는 처음에 그 소식을 전해주러 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인 줄로 알았지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쭈었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17절에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마누아 부부는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때에 20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예배할 때마다 지금 마누아 부부가 체험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고요, 번제단 위에는 거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이 향기와 함께 위로 올라갔다, 그것을 본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사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달되면, 위로 도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쌓여 올라갔다. 할렐루야.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사여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놀라운 장면을 이 부부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부부를 이 장면을 부부가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기 땅에 대고 엎드리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절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앞에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누아 부부는 결국은 이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예배가 어떨까요? 부담되지요. 힘들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주 때우는데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설교 30분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 1시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생명을 데리고 주일낮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에 시작이 되었는데 늦게 예배에 도착한 이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양편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끄떡끄떡 졸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끌려왔으니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계속 어머니 아버지는 끄떡끄떡 졸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엄마 아빠의 옆구리를 쿡 찔러대면서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래도 이 아이는 낫네요. 요금이라도 내고 헌금이라도 빨리 내고 집에 가자.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의 예배 태도 모습에서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 체험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누아 부부는 성공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응답받는 그런 예배자의 가정이었고, 그런 귀한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누아 부부는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그 아들 탄생을 고지해준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지요. 분별을 못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몇 번 찾아오셨나요?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아주 자상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못 깨달아도 예배 시간 계속 나오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재차 찾아와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에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단 불꽃에 쌓여 올라가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누아 부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현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다른 어떤 모습들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 부부가 이제 걱정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때에 이 영특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분별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생활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체험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사탄이 보여준 건지, 이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도 누구에겐가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무데나 이끌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자식들을 다 이끌고 이단으로 간다든지 그릇된 신비주의에 이런 데 빠지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누아 부부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분별을 잘 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특별히 그의 아내의 신앙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고지곳대로 보았으니 죽는다? 마누아 부부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것 같으면 벌써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우리를 죽였을 터인데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잘 상황을 지금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마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말씀이 홍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잘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건한 부부를 통하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인데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작은 태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자, 아이가 자랄 때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난 모든 자녀 손손이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지막 절에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잘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움직이게 하셔야 그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 복과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자녀 손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누아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가정의 부부에게 보낼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모든 자녀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를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마누아 부부처럼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데, 마누아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부터 자식들을 움직일 때에 잔소리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자녀를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곁길로 나갔다가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 잘 아시지요? 13살 때 벌써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저 그릇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졌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데려올 정도로 방탕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 여사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깨닫고 절대로 자식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식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마누아 부부처럼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가정의 부부와 부모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운다. 내 자식은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깨달아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마누아 부부와 같은 이런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과 그리고 영계를 잘 분별하여 자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삼손이 태어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잘 감당해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